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높고 훨씬 더 파래진 것 같습니다. 요 뒤에도 그렇죠. 오늘 새로이 이 뒷배경이 바뀌었는데 높은 하늘을 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오늘 하늘이 높아지고 파래지고 즐겁고 상쾌해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인생처럼 신앙에도 균형을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정신병자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또 일어나죠. 인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버리는 우리 한국 정서 가운데 인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버리고 천륜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버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다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다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현대에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호외요, 뉴스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만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종류도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즐거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네, 고통스러워요. 정말 희망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죠. 사람을 도대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적어도 수십 년 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조상 때는 안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학년이 바뀌면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친구들을 만날까?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날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 개의 거짓말도 못하고 수련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서는 목사님마다 거룩해 보이고 큰 은혜를 받을 것만 같고 그런 기대도 있었죠.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 다들 좋은 사람같이 기대감에 인사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버스를 타도 짜증나는 사람들, 짜증내는 사람들, 지하철을 타도 대기 싫어하고 또 이상한 장면들 통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현대사회죠. 이걸 스트레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옛날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강도의 스트레스와 횟수의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어떤 급격한 변화 그리고 또 심한 경쟁에서도 느끼죠. 이런 것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몸담을 그 기반들이 흔들리는 변화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친구가 사라지고 한 번 친구면 어른까지 친구가 된다는 개념이 사라지는 가족이 변하는 이런 변화 그리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살면 좋은데 늘 비교당하고 경쟁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받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거나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와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만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도 오늘날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는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매일 우리의 삶은 변해요. 러시아만 보십시오. 그 갑부들이 한순간에 처형이 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번에 리비아, 모로코에 일어난 하룻밤 1시간 만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지중해로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이런 상황이 지금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 통하던 삶의 방식들이 지금 통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전에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랬죠. 아버지가 하는 가업을 이어받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성도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와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언제 애플에, 언제 구글에, 언제 중국에 무너질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장이나 우리들이나 그 직원들이나 똑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죠.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의미를 갖는 곳,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곳,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웃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겪는 거죠. 부모님의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가족들의 어떤 질병, 심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인내심이 없어지고 가족 간에 불화할 수도 있죠. 이러면 정말 우리는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도 자기 교회가 없잖아요. 자기 목사님이 없어요. 자기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 힘든 건 말해 못 하겠습니까? 이를 겪지 않는 현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성도들도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냉정하게 보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잘 산다는 것, 이것은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을 잘 다루고 통제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 정말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 야, 스트레스가 없어.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잘 산다는 말은 누가 그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 다루며 자기를 지켜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나쁜 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저쪽에서 불법을 지켰는데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게 이 시대. 나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150km로 160km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위로 뛰어 올라와서 나를 칠 수 있는 시대. 전혀 내 잘못과 아닌 불행을 경험하는 저 일본 나라 옆 나라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저 중국에서 코로나를 유포시킨 건 아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2년, 3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죠. 전 세계가 그랬죠. 이게 오늘날 현실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산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결단코 스트레스를 못 이길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원망 가운데, 당황하고 놀라는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파괴되고 일어서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는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힘이 아닌가.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무슨 균형입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는 이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나쁜 일을 고정관념 삼아 절망하고 패배자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승리에 도취돼서 곧 다가올 나쁜 일에 무너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 중심에 서서 언제나 중심에 서서 균형을 잘 잡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의연하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이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한때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나쁜 일도 있거든요. 예상하지 않은 위기 앞에 넘어지면 그때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한때 유명했던 부흥 강사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여 큰 교회를 일궈냈던 목사님, 간증으로 유명한 능력 많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한 부류는 우리 신앙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지만 신자의 일생에도 나쁘고 힘든 것들이 있고 그것이 심지어 몇 번이든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 나쁜 일만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말하지 않고 제가 뺐느냐?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부류죠. 착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며 비록 한때 승리를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엘리야처럼 저 로뎀 나무 가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850명 죽일 때는 언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는 언제고 나를 죽게 하소서 이렇게 당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나 혹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신라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나쁘고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17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인데요. 자, 감옥에서 간수를 지진 가운데 구원해낸 이 바울. 이 바울은 이제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 집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만 해도 회당이 없었지요. 왜 그런가요? 로마의 첫 성이라 하는 우리 성경엔 그렇게 그냥 번역해놨지만 그 의미를 번역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로마의 으뜸 식민지잖아요. 여기는 또 식민지라 말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으뜸 식민지요. 첫째가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는 덜 로마 친화적인 도시여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죠. 누가 일제강점기라고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일본에 복속되어서 살아갈 때도 더 일본의 앞잡이 같은 자들이 있고 앞잡이들이 왕성한 도시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여서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훨씬 덜 로마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죠. 이 유대인의 회당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강론했어요.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중에는 랍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새로운 견해, 새로운 해석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시대 전체가 그랬어요. 그 시대는 새로운 철학이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철학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아테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시대였죠.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던 시대에 그 회당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로운 분들이 전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했는데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관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3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3주에 걸쳐서 설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창조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뭐 노아가 잘못해서 다 뭐 저거 한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냐? 도대체 뭐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봐라.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모든 것은 메시아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흩어진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너희 유대교를 믿기 위하여 온 헬라인의 남자와 여자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한 후에 예언에 따르면은 그 메시아는 해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가장 큰 특징을 말하고 있다 하는 이정을 상기시킨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증거들을 막 대면서 이야기했겠죠. 자, 그래 놓고는 바울은 유대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핍박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이가 예수라는 것과 이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자, 이 증거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빼고요. 큰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간 거죠. 우리로 치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맞네. 이렇게 하고 그 증거를 믿은 거죠.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죠? 결국 루디아, 누구? 간수. 빌립보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전도의 놀라운 성공을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는 거두게 된 거죠. 1차 선교여행에 비하면 2차 선교여행은 그동안 성과가 없었잖아요. 너무 미미했잖아요. 그런데 큰 결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할 수 있죠. 야, 이제 일이 풀리는구나. 야, 이제 일이 되어 가는구나. 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또 나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도 1차 선교여행에서 경험했던 유대인들처럼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되는데 어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데자뷰 아시죠? 한번 있었던 일이 또 생기는 것. 꿈에서 본 일 같은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데자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데자뷰라고 번번이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도 계신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 거짓 신앙인과 사탄은 질이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동원하는 건 뭡니까? 불량배죠. 끼리끼리 맞는 거예요. 성을 소동시킵니다.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동되자, 충동되자,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여론을 형성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손과 예수님을 먼저 그곳에서 믿게 된 형제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성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이들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교, 다른 종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이 야손이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황제 가이사를 부정하는 반역의 무리들로 또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고 가르치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역죄거든요. 반역죄. 이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예요. 온 일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무서운 그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들을 잡아 들이자. 그러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한 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은 경고하고 보석금 받고 훈방하여 조치함으로써 우리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자. 이러고는 이제 보석금을 받고 해방해 준 거예요. 사실 이 소동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손 집 밖에 피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로이 주를 믿은 이 형제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기민하게 잘 대처했기 때문에 피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피해 있다가 그날 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도할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는데 이 베레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약간 서남쪽으로 많이 서쪽은 아니고 서남쪽으로 한 75km 아래쪽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20시간 가야 되는 긴 거리죠. 이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아마 도착했지 싶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흉년이 와도 또 어떻게 삽니다. 그런데 크게 부자였던 사람은 가난해지면 못 산대요. 자살을 하거나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더니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엘리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승리하고 그 큰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 큰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한 개도 변한 게 없자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절망해서 그 70 몇 킬로만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로질러서 저 사막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 박혀서 나 죽고 싶다. 말리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성공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선동하는 어떤 무리들 때문에 교회를 쫓겨나가지고 작은 교회에 가서 심호하게 되면 이 목사님이 의욕을 잃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바울 보세요. 이 75km를 걸어야만 했던 이 피곤한 가운데서 이 베레아에 도착하자 바로 회당을 찾습니다. 여기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와, 복음 한번 전하려면 또 이러고 전하려면 이러고 왜 안 개이노? 와, 길이 안 열리노?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바울 보세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그 베레아의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근데요, 이 11절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의 몇몇 구절들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목사님들이 늘 모델로 드는 즐거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11절이 나와요. 이 베레아 말이죠. 우리 청년들 안 적고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로 이렇게 생각해요.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좋은 특성, 성품,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 들이 믿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대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소동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11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자, 12절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다 해놓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면 앞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건 뭐예요? 누구?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따로 기록해 놓는 거죠. 아니 하나, 13절도 보세요.
상반되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랐다. 이들은 시기하지 않고 마음이 너그러운 게 시기에 반대 아닙니까? 유대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니까 이거를 뭐 지역적 특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학문의 영향인지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참 그런가 시기하지 않고 먼저 상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따져보고 믿으니 진짜네. 구약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 소식은 우리도 들었는데 거짓말이 아닌데 그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지. 우리가 메시아 온 걸 몰랐네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거기 있는 헬라인들 동안 당연히 많은 사람이 더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런 말인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꿈에도 그리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거요. 그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이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서에도 기록해놓은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럼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 거다. 꿈에도 소원, 동족이 예수님 믿는 것. 이랬던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 베레아에서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고 자기 생각에 맞네 이러고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꿈에도 바람하지 않던 일입니까? 좋은 일이 생겼죠. 그런데 이것에서도 나쁜 일이 또 생깁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흙탕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에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이 바울을 이번에는 그곳에서 피신하여 바닷가로 보냅니다. 몇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이 그리스가 초행인 이 바울 일행을 인도해서 바닷가의 아덴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피신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을 받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기 위하여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더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실 분 하면 아무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목숨 안 걸어도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실 분, 이 청년들 중에 아무도 안 일어나요. 우리 부흥회 어릴 때 할 때는 예배 중에도 막 선교사로 나가실 분 그러면 막 헌신하기 위해서 막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전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일과도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셔야 됩니까? 이들을 도와야죠. 또 이들은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었고, 이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오늘 이 시대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고 주를 위해 일을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 나쁜 일과 어려움과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믿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중도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못하겠다 이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나서도 절망하지도 않고요.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쁜 일에만 의연한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거둔 이 성공과 베레에서 경험한 이 또 다른 기쁨을 맛보면서도 성공에 도취도 안 돼요. 나쁜 일에 절망도 안 하고 기쁜 일에 도취도 안 되고 뒤따라온 유대인들의 이 악질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이 베레아 형제들의 안내를 따라 유연하게 아덴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저 모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따지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균형 잡기죠. 좋은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 성공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망하고 못할 것이요. 절망만 바라보면 다시는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지금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뤄볼 때 바울 일행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좋은 일만 있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나쁜 일이 있어도 능히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바라고 믿으며 자신이 할 것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여 균형을 잡은 채 걸어가야 함을, 묵묵히 걸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늘 변화하고 우리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누가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과 불행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일에 잘 대처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불행이나 변화를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일은 이겨내면 되지 하는 이런 자신감도 없이 닥친 상황에 무너져 내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다 할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나 있고 문제도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성공과 기쁨만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의 꿈은 분명 악몽으로 끝나고 말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생엔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연한 마음으로 이를 알고 지혜를 발휘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이런 나쁜 일들을 삼아야 되겠죠. 안 좋은 일들에 놀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일들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뭐예요? 이쪽, 저쪽, 무게가 치우치지 않게 정중간에 서는 일입니다. 성공과 즐거움이 우리 한편에 있고 실패와 슬픔이 우리 한편에 있는데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성공에 웃지 말고 실패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란 중심에 서서 유연하게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균형이라는 데가 잡는 게 아니에요. 서는 거죠. 우리가 힘을 주면 경직되고 그러면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여도 그쪽으로 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곧 내리막길을 보게 되는 거죠. 실패적으로 몸이 기우는 것 같아도 놀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몸에 힘을 빼고 유연하게 하나님 위에, 믿음 위에 그냥 서 계십시오. 그게 균형입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쏠리지 말고 믿음의 균형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내가 균형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무리가 환호할 때 들뜨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이 모두 배신하고 떠나갈 때 비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길 위에 이쪽 저쪽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실 뿐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 하나님은 있다. 내 부모를 봐도 알겠고 나를 봐도 알겠고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지금 주님 나라에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으십시오. 좋은 일이 생긴다고 거기 도취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이 생긴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움직이지 말고 균형을 잡아 하나님 위에서 가만히 계심으로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라는 것이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세상이 놀랍게 변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때 믿음을 가진다는 것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놀라지 말고 세상이 화려한 쾌락과 성공으로 유혹해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서서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